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되었던 이유는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기 때문이다. 그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순종으로,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듣는 마음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은 자기의 정권 초기에 제대로 된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세우는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오늘 4장을 보면은 4장에는 이 조직들이 나오는데, 그 조직들은 이제 그 당시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이 지방을 이제 12곳으로 나눠서, 우리로 따지면은 무슨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렇게처럼 12곳으로 나눠서 그 지방에 이제 지도자를 두고,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일종의 지방 분권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든 것을 편하고 그리고 빠르게 활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지방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이런 지혜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보였던 것 중에 좀 특별한 것은 비슷한 구절이 다윗에게도 있고 솔로몬에게도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람이 소개될 때는 어떻게 소개되냐면 군대 사람들이 먼저 이름이 호명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군인보다도 먼저 지방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는 싸움의 시대는 끝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 그리고 백성들의 복리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왕만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도 잘 살고 백성도 함께 잘 사는, 소위 말해서 왕의 영광과 백성들의 영화로움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솔로몬은 정권 초기에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 지혜롭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지금 정치 지도자들도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훨씬 오래전에 이런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좀 평가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네 라고 말하기에는 좀 2%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움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아마 열왕기서 기자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 에피소드 하나를 드러내는데, 그것이 다름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재판, 이 두 여인의 재판입니다. 자, 이 재판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자가 둘이 있었는데, 같은 집에 살았는데 애가 둘을 동시에 거의 같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뭔가 원통했던지 몰래 반대쪽 여인의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죽은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아침이 깨서 이제 죽은 애를 발견한 진짜 생모죠. 생모가 이럴 리가 없다 싶어서 싸웠겠죠. 그리고는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재판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왜 많냐? 첫 번째 이건데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율법적으로 따지면 창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가장 낮은 자요. 사실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런 여인이 지금 누구 앞에 섭니까? 이게 이상해요. 이스라엘의 이제 심판제도, 이 재판제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는데, 30제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방관에서 내려가고, 또 장로 있고,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왕이 있고. 그러니까, 밑에서 해결하지 못한 물을 그 위에서 또 해결을 하고, 그 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제일 나중엔 최종적으로 왕에게 가져오는. 그러니까, 왕에게 가져올 만한 재판은 정말 중요하거나 정말 까다로운 판단할 수 없는 뭐 그런 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기 두 여자가 왕 앞에 섰다. 이 케이스 자체가 사실 아무리 중요해도 왕 앞에 설 창기가 2명?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볼 때 첫 번째로는 정말 복잡한 케이스였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 재판관들이 도대체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 이 두 번째는 어쨌든 애 한 명을 가지고 두 엄마가 싸우잖아요. 희한하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관심을 끈, 한마디로 좀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기가 2명이 왕 앞에 왔다. 이거를 좀 이야기가 좀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좀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솔로몬의 이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그 자기 나라에서 낮은 그 창기일지라도, 심지어 그 죄인일지라도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려는 그러한 낮은 마음, 그렇죠? 그리고 애민 정신이죠. 그걸 갖고 있었다는 것을 좀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영혼일지라도 보이는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영혼일지라도 그냥 허투루 여기지 않는 이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꼭 눈여겨보아야 될, 국민을 사랑하는 리더, 참 드물죠. 그 모습이 지금 이 케이스 안에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는 이 사건 자체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죠.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저는 이 얘기를 옛날에는 그냥 지나치듯 읽었는데, 이거를 어제 저녁에 다시 읽어보니까 웃긴 거죠. 첫 번째 뭐가 웃기냐, 애를 데리고 자는데 어떻게 그걸 깔아뭉개서 죽여요? 어느 어머니가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애하고 자본 적도 있고, 물론 저게 아빠지만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갓난애인데, 그죠? 더구나 여기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그 아내예요. 애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애 엄마가 오죽했으면 애를 깔고 누워서 죽였을까? 이게 웃기고, 두 번째 흥미로운 건 자기 애를 몰래 뺏어가고 바꿔치기를 하는데도 몰라요. 이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아니, 같이 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옆에서 분명히 뭐 새근새근 소리를 들었을 것도 분명하고, 뭔가 온기가 없었다는 것도 느껴졌을 텐데, 그거를 뭐 넋없이 같이 이렇게 자면서 나중에 깨서 내 아들이 어디 갔지, 내 아들이 죽었네, 이렇게 한다는 것도 웃깁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게, 네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를 가지고 이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는데, 사실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어제도 우리 이게 뭐 한 달 넘은 그 깐나내기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모르시죠? 딱 보면은 그래도 닮은 구석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애를 보고
애 엄마 얼굴을 보고 그게 구별이 안 된다? 전 이것도 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는 케이스다 이렇게 봤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창기라는 겁니다. 이 창기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남편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남편이 누군지 모르니 이 아이가 저 아이인지는 잘 모를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는 창기면 생활 태도나 습관이 일반적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머니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뭐 막말로 술집에서 뭐 그날도 술을 먹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망가진 삶을 살고 있고 삶의 태도와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는 있겠다. 뭐 이 정도로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삶이 정상적이진 않았다. 이들의 모습이 어머니 같지는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왕 앞에 서게 되고, 또 이런 특별한 케이스로 또 왕의 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특별한 게 이겁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것도 되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았으면은 친자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거짓말 탐지기를 하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정황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정황을 물어보고, 뭐 증인이 있을 거니까 증인을 물어보고 이랬겠지만, 뭐 그런 게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둘이 달라고 그러니까 둘이 쪼개버려. 둘을 해서 둘 다 나눠가죠.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니까.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이거를 듣고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또 시행을 하려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오죽 다급해서 그 생모가 이 재판의 처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시작도 이상해. 그리고 중간에 재판 과정도 이상해. 처분도 이상해. 근데 흥미로운 게 이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이상한 이 재판이 되게 공정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이상한 게 그 부분이에요. 아니, 재판받는 사람도 엉망, 재판의 처분도 엉망, 그리고 재판의 과정도 좀 이상할 정도로 이상한데, 그 모든 것의 끝이 아주 지혜롭고 아주 공정하게 판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혜롭고 공정한 판정이 이 독특한 사건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을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죠. 28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어떻게 해서 이 판결이 공정하게 끝날 수 있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 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네. 왜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합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죠? 왜 보통 사람이 아닌가요? 도저히 판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정말 엉망진창의 이 재판을 와, 저렇게 어떻게 완벽하게 끝낼 수 있지? 저 사람은 무슨 뭐 용해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지?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통방통하네?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솔로몬의 지위와 명예와 권위가 높아지게 되는 뭐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한번 내려봅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재판 속에서 이 재판을 지혜롭게 끝낼 수 있는 솔로몬이 들었던 하나님의 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꺼내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모성애예요. 모성애. 아무리 개떡 같은 엄마라도 자기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자기 자녀가 그래도 살아있기 원하는, 생존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창기에 삶은 엉망진창에 심지어 자기의 아이가 옆에서 죽는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아이를 뺏어가는지도 모르는 그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있는 모성을 꿰뚫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에게 남겨진 그나마 마지막 양심이거든요. 요즘에 그 모성이 엉망진창이 돼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을 학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건 미친 거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과 일말의 이 애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이미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케이스를 극단적으로 몰아가잖아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몰아갔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인간 안에 있는 아주 최초의 그 무엇, 그 모성을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만들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겨진 마지막 양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솔로몬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 재판을 지혜롭게 끝낼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판결이 참 대단하다. 옛날엔 지혜롭다. 뭐 이 정도로 끝났지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솔로몬은 굉장히 정권 초기만 해도 정말 잘해보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해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저는 그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마음이 마음에 들었던 것도 바로 이 점이고 이런 솔로몬이 잘해보려는 마음, 백성을 사랑해서 백성을 온전케 하려는 그 마음을 축복하셔서 그 모든 영화와 영예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의 힘, 사실 그게 사실 진정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을 한번 다시 품어보시고 주의 은혜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